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아침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또 평안을 묵상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122장입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전도서 1장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한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지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이 끝나고 이제 전도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지혜들이 또 전도서로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예루살렘 왕 전도자 즉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쓰여 있죠. 이 코헬렛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혹 몇몇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른 왕을 지칭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추하죠. 이 사람들을 모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특별한 반지 하나를 만들어 줄 것을 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승리했을 때 기쁨에 취해 자만하지 않도록 하고 또 내가
적군에게 졌을 때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한 구절을 좀 적어서 반지로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수많은 반지 세공인들이 글귀를 적어서 다윗에게 가져왔지만 그 다윗의 마음에 드는 글귀는 하나도 없었죠. 고민 끝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러한 구절 하나를 줘요. 히브리어로 감제 야야보르입니다. 감제 야보르. 뭐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마디, 이 한 구절, 교만에 빠져 있을 때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에 만끽하고 또 물질이 많고 평화롭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승승장구할 때에 이 글귀를 보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또 절망적인 순간, 모든 하는 일들이 안 되는 것 같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 반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러한 시를 또한 짓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랜턴 윌슨 스미스라는 시인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시를 짓습니다. 이 시의 첫 구절이 이와 같아요. 거대한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스며들 때,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갈 때, 힘겨운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유대인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의 가장 근본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1장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장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이죠. 헤벨이 무엇입니까? 수증기나 연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헛되며 헛되다라는 이 언어는 조금 감정이 들어가 있죠. 허무주의. 이거 해봤는데 정말 허무하다. 그런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좀 감정을 제하고 뭐예요? 수증기 같다, 연기 같다. 인생이 헤벨, 모든 것이 헤벨. 수증기고 연기고 또 수증기며 연기며 모든 것이 수증기고 연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잡을 수 없고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은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오늘 전도자가 가장 서두에 본인이 이 전도서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헤벨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를 쫓아가요? 이 헤벨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요. 수증기처럼 이제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연기처럼 지금 있지만 없어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그 헤벨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다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다 가져보니 결국 헤벨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도 헤벨인데, 내가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향하여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헤벨인가, 얼마나 수증기 같고 연기 같은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자신의 그 부귀영화를 늘리려고 했습니까? 그 국가의 힘을 늘리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700명, 300명 아내와 첩을 들기도 했죠.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뭐예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해 아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해배를 쫓아 수고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향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해벨이 아닌 것들, 영원한 것들, 그것을 쫓아 수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요. 그것이 뭐예요? 기쁨이요. 그것이 뭐예요? 평안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을 하고 솔로몬이 왕을 하는 것이 즉 한 세대였죠. 한 세대를 한 100년으로 본다면 한 세대가 이렇게 쭉 지나갔어요. 그렇죠. 어렵게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리고 나서 뭐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헛되죠. 헤벨이죠. 그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가 얼마나 헤벨인지,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고,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요. 대단한 일이 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뭐 대단한 일이 막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본다면,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쓱쓱쓱 지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100년 전에 네이버빌에서 유명했던 사람 알고 계십니까? 아주 뭐 대단했던 사람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없어요. 100년 전에 뭐 네이버빌에서 대단한 막 일들이 일어난 거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없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그 세대가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소리와 소문과 무슨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너무 많은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전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세상 이치가 흐르는 대로 흐르는 것이죠.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진 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화산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형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두 개로 쪼개지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어요. 대륙이요. 지금 5대양 6대 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이 땅이 갈라지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냥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던 동네인데 이쪽에 지금 어마어마한 골이 생기면서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대단한 변화죠. 온난화를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가 뭐 우리가 뭐 환경오염 일으켜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온다는 설도 있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지구의 주기다. 지금 지구의 주기가 어떤 때는 혹 한기로 갔다가 또 지금은 그렇게 지구 온난화로 가는 시기일 뿐이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있고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죠. 여러분들, 산불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조심해서
불을 안 놓는 거는 가능하지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산불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돼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자연의 섭리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야,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나 왜 이런 병에 걸렸지? 막 그런 거를 물을 때에, 친구들과 막 논쟁하고 갈 때에 욥기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순리, 자연의 이치, 거기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걸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께서 악을 구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기억나는 사건 몇 개 없죠. 물론 100년 전이면 1924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은 일들이 있었던 때라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럼 200년 전으로 가볼까요? 300년 전으로 가볼까요? 기억나는 사람이 없죠. 서울에서 유명했던 사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광주에서 유명한 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부산에서 유명한 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혹은 뭐 소문 알고 계신 거 계세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연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옆집 아줌마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옆집 아저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다 끝나가는 일인데,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신경 써요. 뭐가 와요?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세상 모든 만사를 뭐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다 맡기라. 할렐루야. 염려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12절로 14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대요.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 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돼서 보니까 하늘 아래 모든 일들을 연구해서 살펴니까 괴로운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을 또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을 재판했겠어요? 다 가져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모두 다 헤벨,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하루속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허무하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죠. 근데 헤벨만 쫓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벨 같은 그 연기, 수증기 같은 거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목적대로 살아가고 영원한 그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인생 살아보니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일 소중했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 감사했고 남을 사랑하는 일로 살았으니 이 인생 참으로 의미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뭐 좀 부럽기도 해요, 그렇죠? 솔로몬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를 더 많이 얻었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낫대요. 사실 맞았죠.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방 여왕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지혜를 맛보고자 막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그 지혜를 찾아서 막 갔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죠. 천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해서 지혜를 더 얻고자 했대요. 그래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대요. 미친 것들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미쳐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미련할까? 지혜를 얻어서 그 사람들 좀 파악하고 싶었대요.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심리학이랄까요? 정신 분석학이라고 할까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미쳐 있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합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미련하지? 마음을 썼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을 깨달았대요.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수많이 얻어서 그걸 깨닫고자 했는데 다 헤벨이더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그저 긍휼히 여기고 그저 마음 쓰면 될 것을. 할렐루야. 18절 보세요. 지혜가 많으면, 여러분들 지혜가 많으면 어떨 것 같아요?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대요.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더한대요. 여러분들 너무 지혜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지식이 없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아진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1장 말씀, 전도서의 시작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제는 그것이죠. 헤벨입니다. 수증기 같은 것.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는 것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에 헤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만이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이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헤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주님, 헤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 헤벨 쫓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포인트 한인교회와 하이포인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중보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일날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나지막하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